산상수훈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자칫하면 인본주의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산상수훈 자체가 많은 해석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 논란이 되는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논란거리가 많은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대하면 흔히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악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전도한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까 전도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저 또한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좀 다른 곳에 있지 않나라고 해석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본문이 이러한 뜻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당하죠. 왜 순교를 당합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사악한 사람들을 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결과로 찢어 상하게 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찢어 상하게 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있겠는가? 과연 바울과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분별력이 뛰어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찢어 상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주님의 이런 말씀들과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장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고 5장 44절도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했고, 박해를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 라고 했으면 기도하라 라는 말이 이제 사랑하니까 기도하라는 말인데, 기도만 합니까? 기도만 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찢어 상하게 될까 염려하기 때문에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굉장히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별력 없이 아무한테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모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아무한테나 전도하지 말고 사람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분별에 대한 말씀임은 분명해요. 분별. 그래서 제가 부제목은 분별 이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분별.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분별인가? 분별은 분별인데 뭘 분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사악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분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 돼지를 분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진주의 가치를 알고 그 진주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하고 분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며 이 가치 있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음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분별하라, 이거예요. 개, 돼지를 분별하라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비판하지 말라였죠. 어땠습니까? 한 주간 비판 안 하셨습니까? 한번 결단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결단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참 잘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니요.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와, 나 진짜 개돼지만도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권면한 것에 목적을 바르게 달성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말씀을 해도 나는 비판하고 있는 나쁜 개돼지만도 못하구나 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도 거의 다 해석한 거예요. 연결이 되는 문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비판하는 내 모습 참 개돼지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해석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죄가 들보와 같음을 알지 못하고 남의 티를 비판하는 자들의 문제점은 바로 뭡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 자기 인식의 부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본문에서는 개, 돼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 돼지는 자기 상태를 모르고 진주와 같이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개, 돼지의 습성이 그래요. 좋은 걸 줘도 좋은 건지 모르고 막 찢어 상하게 하고 발로 밟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진주를 주면 진주를 훼손시키죠. 그러나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진주의 가치를 바르게 안 자들은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자신은 이 진주를 목에 걸 수도 없는 미천한 개, 돼지와 같은 자임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또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을 개, 돼지라고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거룩한 것과 진주 이게 병행으로 나오고 있고 개와 돼지가 병행으로 나오고 있어요.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와 돼지가 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개, 돼지는 짐승의 개, 돼지를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비유로 사용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개는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미련한 자. 거기 어르신들 여기 프린트에 다 있는데 찾지 마십시오. 프린트 있죠? 네. 제가 찾아보세요라는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네, 항상 다 찾으시면 힘들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미련한 자를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뭡니까? 돼지는 본문 외에도 15회 신약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모두가 다 공관복음에서 등장을 해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어떨 때 사용이 되느냐? 모두가 다 귀신이 들어가 몰사하는 돼지 때 그거 설명할 때 돼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장악당하는 짐승, 그렇죠. 개와 돼지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제물로 사용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련한 자, 귀신에게 속한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임을 개, 돼지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짐승이라고 하면서 이제 특징을 설명하는데 시편 49편 6절 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개, 돼지인데 나도 그렇지 않나? 하죠. 딱 걸리죠. 여기서 성경에서 개, 돼지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 돼지는 일단 욕인 것 같아요. 좋지 않아요. 근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말합니까? 하나님 관점에서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똑같은 개, 돼지가 무슨 넌 개, 돼지라 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개, 돼지와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왜 차이가 없는가? 자, 어떤 자들이 개, 돼지인지 계속 봅니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무슨 말입니까? 안 죽으려고 해도 죽음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한
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너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가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요 생각하죠. 자기 안 죽으려면 돈을 많이 벌면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이제 개 돼지의 논리라는 거죠. 10절, 누구나 볼 수 있다.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죽는 것을. 그러니까 똑똑해도 죽고 멍청해도 죽고 다 죽는다, 이 얘기예요.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네,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결국이죠. 11절,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어디입니까?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자기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데 이사 갔지만 결국은 어디서 자요? 무덤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심각한 건데 가볍게 받지 마십시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하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자, 마지막에 정리를 하죠. 이런 사람들, 부를 힘삼고 자기를 힘삼는 사람들 짐승과 같다 하면서, 자 13절에서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 이게 짐승, 개, 돼지와 같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뻐 따르는 자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 기쁘게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기뻐 따르는 사람들 다 개, 돼지,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이 자기의 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짐승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본문에 앞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섬기고, 재물, 즉 그걸 벌 수 있는 자기 힘을 자랑 삼아 사는 사람들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개, 돼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잠언을 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합니다. 30장 1절을 찾아봅니다. 잠언 30장 1절. 자, 어떤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자입니까? 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 네. 딱 오시면 녹색부터 찾으시고 바로 이렇게 뭘 꽂아 놓으시면 빠르겠죠. 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스스로 짐승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어요. 저 왜 그런가?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과 자기는 다르다는 거죠. 왜? 나는 총명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즉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다. 근데 나는 몰랐었다, 이거예요. 몰랐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몰랐지만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개돼지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짐승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냐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셨을까요? 짐승과 같은 상태로 만드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죠.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시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집니다. 언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단독적으로 내가 선악을 분별해 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선악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 버리고 단독적으로 존재하게 되죠. 이 상태를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사람, 즉 다른 말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 영혼이 없거든요. 짐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과 큰 차이점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버리니까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소와 나귀보다 내 백성이 더 못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짐승이겠습니까? 아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 아닌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출발점이 짐승과 같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짐승과 동일한 상태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버린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훈련시키시며 시험하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짐승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전도서 3장 18절 찾아봅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8절. 전도서 3장 18절. 찾으셨어요? 네, 빨리 찾으셨네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왜 시험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왜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짐승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자, 계속 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자, 마지막 21절은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걸 누가 알겠냐? 너도 땅으로 내려간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들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은 내려가. 이게 아니라 짐승과 별반 차이 없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내려가는데 자기들은 위로 올라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전도자가 그 깨달으라. 허무하다 인생이.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교육을 똑똑히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저는 개, 돼지와 차이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못합니다. 그들은 주인을 알지만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 하고 계십니까? 안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해주실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배워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와 돼지로 보실까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분명히
개, 돼지로 시작된 게 맞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맞는데,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너는 너를 모르는구나 해서 그냥 개, 돼지로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개, 돼지, 짐승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보실까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개, 돼지의 삶에서 구원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짐승과 같은 인간들, 죄인들을 위해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개, 돼지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개, 돼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시는 것에 내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개, 돼지입니까? 우리 자신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식하는 자들에게만 개, 돼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자신의 원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짐승이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제 보통 성경에 이런 소제목이 있거든요.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엄청 불러댑니다. 소리가 시끄럽게, 큰 소리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너무 시끄럽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여자가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즉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넌 개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굉장히 인격 모독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시험이에요. 왜? 개, 돼지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죠. 근데 이 여자가 통과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만은 개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가 맞는데 그래도 자녀들에게 먹이는 거 조금이라도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거라도 제가 먹을 수 있도록 주세요라고 해버린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딸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고쳐줬다는 건 뭐예요? 자녀에게로만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가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왜요? 자신이 개와 같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의롭다, 나는 고침을 받을 병이 하나도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건강한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개와 돼지로 보신다는 거죠. 이 본문 산상수훈 자체가 제자들 앞에 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두고 말씀하세요. 듣는 너희들, 너희 앞에 있는 너희들이 정말 싫어하는 부정한 짐승 개, 돼지가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여전히 죄인,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이 짐승인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와 재물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짐승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도 나오죠. 이건 뭘까요? 거룩한 것과 진주.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 문맥을 잘 보시는 분들은 금방 파악하시겠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것인데 베드로후서 2장 21절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기서 거룩한 명령,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것, 본문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자들이 개와 돼지가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간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거룩한 것은 뭡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즉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저버리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죄악된 구조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개, 돼지라고 하죠.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진주는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를 던지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줄 수 있는 것. 제자들이 가지고 있고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자들 돈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죠.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 없어요. 즉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이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의 용례를 통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동일한 마태가 쓴 건데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진주가 나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목숨을 다 팔아서라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사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값진 진주예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에요.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 21절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을 하는데, 그곳에는 그 12문이 있는데 12문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12진주로 되어 있대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봤더니 문이 12개가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다. 근데 왜 12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수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주와 같다는 거예요. 왜 진주와 같습니까? 앞에서 살펴봤죠. 진주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는 뭡니까?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진주입니다. 여기서 이 진주를 주지 말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키포인트예요.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저는 이거 묵상하다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구나를 알게 됐는데, 주지 말라, 던지지 말라를 흔히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하지 말라로 본다는 거죠. 전도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도미라는 단어거든요. 많이 쓰여요. 디도미. 그냥 이제 줘서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그냥 전도하지 말라라고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던지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전도하지 말라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주는 것과 던지다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던지다는 마치 필요 없어서 팍 던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던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발로라는 단어예요. 발로. 약간 발로 차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죠. 발로. 말 그대로 다소 과격하게 던져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진주를 무가치하게 여겨서 툭 던져버리는 느낌이에요. 누구한테 넘겨주지 말라? 그 세속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마음들한테 툭 던져져 버리는 거. 아주 가치 없게 던져져 버리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개, 돼지와 같은 자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찮게 던져져 버리는 거. 요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가치 있는 복음, 그리스도를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짓밟는 것은 뭡니까? 밟다라는 단어가 카타파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짓밟다, 경멸하다, 거절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던져주고 그리스도를 던져줬는데 이게 잘 전한 게 아니에요. 툭 던져져 보니까 이것을 거절하고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이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찢어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준 자들을.
교회가 이걸 전해주잖아요. 다른 복음이 도로 우리를 잠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찢어 상하게 한다는 말은 외부적 박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찢어 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들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사악한 자들한테 전했다가 찢어 상하게 됐으니 예수님한테 혼내야 되는 자들이죠. 멍청하게 그것도 분별 못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줬더니 이들이 거절하고 세속적 사고, 개돼지적 사고로 다른 복음으로 바꾸어내니까 그것이 교회를 장악해버리고 어떻게 되죠? 영혼이 피폐해지고 찢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초대교회는 많은 거짓 선생들과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혼미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유대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지만 할례를 행해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유대 기독교인들, 가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킨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바울이 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로마 당국과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과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과 싸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개돼지적 발상을 가지고 복음을 훼손시켜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찢어 상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복음, 거짓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찾아봅니다. 참된 복음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자, 이렇게 보면 거짓 선지자 자체를 분별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별력 좋은 사람, 영안이 깨어 있어, 저 사람은 딱 보면 가짜인 줄 알아. 이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딱 보면 저 속에 탐심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한도다. 무당들이 이런 거 잘하죠.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까지도 알아요. 우리는 딱 보고 저 속에 음란이 가득하고 사악한 생각들이 쫙 차 있다, 압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돗자리 까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을 분별한다는 말은 말씀을 분별하고 교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제대로 된 교리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 분별은, 영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신비주의로 빠져요. 그냥 영적인 것, 복음이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것이 도대체 뭐가 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것은 세속적 사고로 살아가는 것, 영적인 것은 하늘의 사고로 사는 것,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분별해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분별이 된 거예요. 이 사람 기독교인. 그리고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 악에게 속한 영 분별이 되는 거죠. 신비한 게 아니죠. 듣고 아는 거죠.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느낌. 누구 딱 들어오는데 나가, 개돼지니까. 그러면 또 개돼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 목사님 신령하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개돼지가 전하는 것을 또 기뻐하는 것, 아까 그게 다 짐승이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영적인 걸 제대로 분별하려면 복음을 아셔야 되는 거죠. 복음.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물론 이거는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모든 성도도 다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되죠.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이거 버려라. 분별이에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개돼지적 발상으로 진주를 짓밟아서 다른 복음으로 훼손시키니 디모데, 바울이 쫓아내버리는 거죠. 왜?
영적으로 느낌으로 파악한 겁니까? 복음 교리로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일치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하면 이제 권징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듣지 않게 되면 이제 출교를 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개 돼지와 같은 타락한 죄인의 사고가 복음을 들으면요, 개 돼지와 잘 어울릴 것만 같은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개 돼지들에게 짓밟힌 진주는 결국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면 분별이 됩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있죠,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 말씀 엄청 봤어요. 근데 분별 못하죠. 오히려 개 돼지로 낙인이 찍혀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지식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많이 말씀 봤기 때문에 나는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안 보니까 그런 자신감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유혹이 덜 하겠지만, 그럼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쓰셨어요. 근데 쓰신 분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학교도 많이 고학력이고 책도 많이 봤으니까 한번 해석해내겠다 라고 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성령은 가난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뭘 알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분별하게 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을 구하고, 말씀 볼 때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께서 해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교회 질서를 통해서 세워주신 직분자,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한 복음 안에서 일치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 돼지에게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쉽게 내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다른 복음이 되어서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고 복음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다음 주에 할 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죠. 뭘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해야지만 다른 복음을 알게 되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가치가 어떤지를 알게 돼서 소중히 간직하게 되고, 이걸 간직하니까 비판하는데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먼저 보이는 거죠.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세속적으로 막 갖고 싶어하는 거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아니에요. 문맥을 보시면 올바른 분별력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개, 돼지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까? 하나님은 다르게 봐주시지만 우리 자신은 똑같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르다고 보세요.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의 기도가 그랬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개, 돼지 인증. 바로 근데 저 세리보다 내가 더 못한 자여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라. 역설이죠, 참. 우리가 개, 돼지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도 분별해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개, 돼지적 발상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꿰뚫어 볼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마음들, 거룩한 복음, 진주를 가치없게 여기려고 하는 이 죄악된 마음들은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조명을 그 주도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성령이 훼손이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죠. 죄의 돼지적 사고에 잡혀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와 돼지가 도로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눕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러한 죄된 습성이 있습니다. 속성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영혼은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죠. 거룩한 것, 진주가 심겨졌어요. 하지만 우리 육체는 썩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싸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더러운 곳으로 누워버려요. 씻었다가 누우니 똑같이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죠. 나는 구원받은 몸이라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생기는 많은 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노래 가사거든요. 집으로 가자 했잖아요.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죄에게 잠식당해요. 그게 뭐예요? 아직까지 개 돼지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개 돼지에게 먹히지 않도록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라도 말함과 동시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개 돼지적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반드시 자신에게는 개 돼지가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나는 참 괜찮은 자다, 가치 있고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개 돼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요. 자기는 개 돼지가 아닌데 예수가 오셨어요. 나는 개 돼지를 자녀 삼아 주려고 왔다라고 하면 가십시오, 나는 이미 자녀입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개 돼지의 속성을 부인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분별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진짜 진주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함으로써 모든 가산을 다 주고 산 진주를 가지고 기쁨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진주를 발견하고 참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0절부터.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주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죠.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자신의 짐승됨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 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이게 참 성도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짐승이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셔서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자만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이니 다른 복 구하지 마시고
세상의 개, 돼지가 원하는 것들 주지 마시고 올바른 복음 안에서 치열하게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개, 돼지가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안에 이미 그러한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복음, 가치 있는 진주가 우리 개, 돼지적 속성에 짓밟혀서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참된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진주를 가치없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열한 싸움으로, 영적 전쟁으로, 경건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